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구약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요.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합독해 주시고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여전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 누리는 자유와 축복. 오직 의로운 자만 누리는 자유와 축복.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류가 타락하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다가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그 근본적인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지금도 우리는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나고 또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이룬 다음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혹은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내 삶이 참 보람 있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참 값졌다.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날들이 아름다웠다. 나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삶이 소풍이었다 말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봐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저주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도저히 살 수 없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저주를 받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게 참 고통스러운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살고 부를 이루고 뭔가를 남들이 대하는 것들을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체 속에 사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즉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괴로움을 덜어낼 수가 없으니 결국 인생이 헛되더라, 헛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괴로움과 허무와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셨으니 너희는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라 하고 바울이 선포한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소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그 저주를 끊고 참 자유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열어주셨다는,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도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에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의로나 혹은 우리가 탁월하거나 우리가 더 잘생겨서 더 예뻐서 더 아름다워서 더 잘 섬겨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으니 이 공의는 값없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공짜가 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짜가 제일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걸 말할 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거저주면 참 잘 얻었네 하는 사람도 처음엔 잘 받다가 한두 번이지 자꾸 공짜로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갚을 길이 없어지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린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약한 부분들도 고치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구원자인 줄 믿으면 우리의 병약한 부분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마귀와 사단을 쫓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콸콸콸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유일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뭘 쫓아내요? 귀신과 마귀를, 마귀에 눌려져 있던 자들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있어요. 좌절에 있어요. 뭐 때문에 좌절해 있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좌절해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해서 벌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 땀 흘려야 돈을 버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벌어들이는데 이 저주받은 데서 그걸 벌어들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바꿔봅시다. 어떻게? 예수님 권세로 살아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끌어 주시면 저주와 사망을 끊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 왜 안 일어나겠냐? 오늘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는 땅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자연의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안 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은 실패가 생기고,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에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누가 끊어주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일 가운데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또 간증하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 삶에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일들을 관계에서 풀어주시고 우연에서 풀어주시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강단에서 하려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궁금한 사람들은 저에게 DM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라 몰라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낯선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협업해 주시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을 땐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저주를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되게 하시면 물 흘러가듯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우연의 손길을 보내든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해서 깨닫고 있어야 돼요. 돕는 손길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도 있어요. 곰돌이 탈을 쓴다고 다 똑같은 곰돌이가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의가 뭔 줄 알게 돼요. 거룩함이 뭔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땅의 거룩함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나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이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이걸 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내가 밝아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치유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거기에는 죄가 도사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드러나는 곳에는 악한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셔서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원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함,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관계로부터 붙들려 있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그러므로 이 참 자유함 때문에 누리는 예수 믿고 얻는 그 부활의 소망, 예수 믿고 얻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없는 그 참 자유와 해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과 소망과 영생의 이 소망이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이었다 할지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은 의미 있어. 내 삶은 행복해. 내 삶은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초대해 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소망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 속에 살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 그 열정,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 세워져 있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다는 상징.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이요 죽기 전에 다 구부러져 시들어서 떨어져요. 낙엽들을 보세요. 또 교훈을 받은 대로 이런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쳐지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건강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주되게 보아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육신에 거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성도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곳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1,000만 원 너무 적게 말했나? 한 10억 있다고 칩시다. 우리 상상은 크게 할수록 즐거우니까 한 100억 있다고 칠까요? 100억 있으면 강남에 빌딩 한 채를 딱 사가지고 우리 자손만대 이제 딱 사놓으면 이제 우리 자손들 편안할 거다.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아니 나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셔. 그건 다 죽는다.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야, 젊은데 제가 젊잖아요. 젊은데 이거를 제가 10살, 20살 때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세상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 마지막을 모르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이거는 고등지식을 안 가져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건데 우리 눈으로 계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빚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모든 행위들은 반드시 하늘에 쌓이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육신에 쏟으니까 육신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육신에 쏟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들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놓을 마음으로 우리가 내놓을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던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 경험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고 이 경험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척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네가 지금 자유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우린 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다.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다.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너희에게 아버지의 집이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이 구원의 연장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 된다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니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걸 얘기하는데 누가 맞겠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축소시켰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 인간들의 생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자,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손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야 우리는 참 자유함과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뿌리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뿌리 깊이 내려서 날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 자유와 의로움과 해방감을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되시길 바랍니다. One way,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깊이 내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자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깊이 박힌 자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며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의 의가 나타나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